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오늘은 헨리 나엔 신부님의 기도의 삶에 꼭 필요한 한 가지 기도의 삶이라는 책에 헨리 나엔 신부의 했던 기도 모음을 중에서 하나를 이 시간 기도 대신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기도하고 싶은 열망이 깊어지게 하소서. 주님께 시간을 후하게 드리는 것이 제게는 여전히 어렵기만 합니다. 저는 아직도 시간 욕심이 많습니다. 실속과 효과와 성공을 위한 행위와 실적과 생산을 위한 시간 말입니다. 하지만 주님을 단순히 제가 주님 앞에 있는 것, 제 벌거벗은 모습을 겸손되이 인정하는 것, 방어하지 않고 제 죄를 자백하는 것 외에 아무것도 바라시지 않습니다. 주님의 사랑의 빛을 제 마음에 비추시기 위함입니다. 주님이 저를 먼저 사랑하셨기에 저도 사랑할 수 있고, 주님이 저를 먼저 받아주셨기에 저도 받아줄 수 있고, 주님이 먼저 제게 선을 보여주셨기에 저도 선을 행할 수 있다는 것을 깊이 깨닫게 하기 위함입니다. 저를 뒤에서 붙드는 것이 무엇일까요? 이토록 망설이게 하고 인색하게 하고 소심하게 하고 계산하게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주님 외에는 아무것도 필요 없다는 사실을 아직도 의심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혹시 주님으로 안 될 때를 대비해 아직도 양다리를 거치고 싶은 것은 아닐까요? 주님 부디 이런 미성숙한 게임을 그만두소서. 주님은 아낌없이 당차게 용감하게 후하게 사랑하게 하소서. 아멘. 나인 신부님의 기도 모음에서 한 가지 했는데 신부님의 기도의 지향을 우리가 알고 좀 따라서 하면 좋겠어요. 오늘도요, 지난번에도 시를 하나 읊어드렸는데, 가을의 기도라고 김영순 시, 이건 교과서에도 나온 시죠. 가을에는 기도하게 하소서. 낙엽들이 지는 때를 기다려 내게 주신 겸허한 모국으로 나를 채우소서. 가을에는 사랑하게 하소서. 오직 한 사람을 택하게 하소서. 가장 아름다운 열매를 위하여 이 비옥한 시간을 가꾸게 하소서. 가을에는 홀로 있게 하소서. 나의 영혼 굽이치는 바다와 백합의 골짜기를 지나 마른 나무가지 위에 다다른 까마귀 같이. 여기까지인데요. 여러분들 젊어서 고등학교 때인가 중학교 때 교과서에 나온 시인데, 이 시에는 가을에는 기도하게 해서 가을에는 모든 것이 열매를 풍요로운 계절도 되지만 쇠락의 계절이죠. 이게 잎사귀가 떨어지고 앙상하게 이제 나오고, 가을에 기도하는 마음은 쓸쓸함과 적막함 속에서 이 시를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러한 겨울을 앞두고 죽음의 세계로 들어가는 생물들의 생의 가치를 한번 우리가 따져보자 하는 마음으로, 추구하는 마음으로 이제 내적 충실을 위해서 읊은 시 같습니다.
그래서 감상의 그 초점에는 김현승 시인이 말하듯이 이제 만상이 이제 종말을 고하고 종말로 가는 깨달음을 얻는 계절 또한 그 내적인 충실, 우리 인간의 가치가 무엇이고 의미가 가치가 무엇인가를 갈망하는 기도의 시입니다. 그래서 그 우리 신앙생활도 종말적인 신앙이라고 그러거든요. 그 세상 종말을 향해서 순례자처럼 나아가는 신앙인이에요. 인생의 나그네로서 나도 내 생의 종말을 향해서 순례하는 순례자죠. 그래서 어떤 그 생의 가치를 가지고 내가 순례할 것이며 어떤 의미로 하루하루를 살아갈 것인가 하는 것들을 생각해 하는 시예요. 그래서 고독한 마음, 애로운 마음을 형상화시키는 시로서 여기서 그 시에서 말하지요. 낙엽들이 지는 때를 기다려 내게 주신 겸허한 모국어로 나를 채우소서. 영혼 그 소리로서 모국어를 말하는 게 여기서 영혼의 소리라고 그래요. 그 기도는. 그래서 가을에는 사랑하게 하시고 가을에는 홀로 있게 하시고 영혼이 하는 이야기를 하거죠. 그래서 가을의 고독과 기도를 통한 정신적인 충만감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자 그러니까. 가을은 내적 충실을 기할 수 있는 계절이고 시간이죠. 그래서 내 인생의 그 계절은 어디쯤 가고 있는가? 나는 내 인생의 삶은 봄인가 여름인가 가을인가 겨울 어느 시점에 어떠한 모습으로 내 그 내적인 열매를 맺고 신앙인으로서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여러 가지 열매를 맺고 있는가 하는 것들을 우리에게 일깨우는 시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을에는 사랑하게 오직 한 사람을 택하게 하소서. 이거 오직 한 절대자를 우리가 바라보고 그분께 앞에서 우리가 겸허히 홀로 서는 그러한 사람으로서 자기 생애를 되돌아보라는 것이죠. 그리고 홀로 있게 하소서 하는 이야기는 이제 적어도 단독자로서 내 자신 내면으로 깊이 들어가서 내 자신을 성찰하는 시간이 되도록. 그러니까 그 켈케고르는요 말이요, 참으로 고독한 자는 고독하지 않다고 그랬어요. 거짓 고독하니까 고독한 거예요. 고독의 깊은 심연에서 하느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내적인. 그래서 내 영혼 굽이치는 바다와 굽이치는 바다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그 세상의 여러 가지 고뇌와 번뇌와 고통 이런 것을 말하죠. 우리가 그 인생 항로를 바다의 항해하고 비유하죠. 그래서 백합의 골짜기를 지나, 백합의 골짜기는 순수함과 정결함이라를 목표로 삼고 우리가 이제 그 번뇌와 고민을 통해서 정화되어 가지고 백합의 골짜기로 이제 가서 마른 나무 가지 위에 다다른, 여기서 마른 나무 가지는 애로운 경지입니다. 삭막한 그 나무 가지에 버티고 앉아 있는 다다른 까마귀 같이, 이건 절대 고독을 말한다고 그래. 까마귀는 그 불길한 징조잖아요. 죽음의 의미를 가지고요. 까치는 반가운 손님인데 우리나라에서 까마귀는 좀 그 저승사자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과 단절된 적어도 그 절대 고독의 상태에 내가 머무르게 된다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시는 자기 나름대로 다 해석을 하는 것이에요. 근데 오늘 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그 연영서월이잖아요. 우리가 연영서월에서 이 가을의 기도가 우리에게 알맞는 성찰하는 기도가 된 것 같습니다. 연영성월이 11월 달에 그 옛날에 조그만 이만한 책자가 얇은 책자가 있었는데 저에게 있어서 아무리 찾아봐도 아침 낮을 내 찾아봐도 어디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거기에 그 나오는 정말 기가 막힌 기적의 이야기를 하나 해드릴까 해요. 거기 내용을 대충 이렇습니다. 불란서에서인가요? 어떤 그 시녀로 일하던 사람이 직장을 잃고, 그러니까 젊은 처녀예요. 처녀 있고 길을 헤매다가 연영성월이니까 적어도 나의 번뇌를 잊기 위해서라도 성당에 가서 기도하고 그 가장 버림받는 영혼을 위해서 제가 그 미사를 청해야지. 그러고 막 성당에 들어서서 입구에서 가려고 그러니까 그 제대실로 그 신부님이 지나가려고 그래서 신부님을 불러서 그 미사를 신청했어요. 그리고 열심히 미사의 그 연영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열심히 미사에 참여하고 좋은 시간을 가지고 이제 갈 데가 없어요. 이제 한여 생활을 했는데 그게 직장을 잃고 또 다른 직장을 구해야 하는데 쓸쓸하고 애로운 마음으로 이제 성당을 나와서 길을 헤매고 있는데 어떤 청년이 나타나서 왜 이렇게 그 풀 죽어서 이렇게 걷고 계세요? 그러니까 여차여차해서 이제 직장을 구하라고 그러는데 한여 직장을 막막합니다. 어디에 가서 어떻게 할지를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그 청년이 친절하게도 어느 가를 가서 몇 번지를 찾아서 문을 두드려서 물어보십시오. 그러면 거기서 그 시녀를 구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반갑습니다. 그러고 감사합니다. 그러고 인사를 다정하게 나누고 그 집을 찾아서 이리저리 찾아서 이제 집에 가서 현관문을 두드리고 당당 두드리니까 안에서 그 계부인이 나왔어요. 그래서 여차여차해서 내가 이 집에서 그 시녀 한 명을 구한다고 그 어느 청년이 길가에서 안내해줘서 이 집에 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럼 들어오세요. 그러고 이제 마치 잘 됐네요. 그러고 내가 지금 시녀를 하나 구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응접실에 들어가서 보니까요. 아니, 아까 길에서 만난 청년의 사진이 이게 아주 청년의 사진이 떡 걸려 있어요. 그래서 그 주인 아주머니께 아니 길가에서 이 청년이 나를 이쪽으로 가라고 안내해 줬어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깜짝 놀라가지고 그 얘는 내 아들인데 몇 년 전에 죽은 아들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그 처녀가 자세히 설명을 했어요. 여차여차해서 내가 시녀 직장을 잃고 이제 12월 연영성월이 돼서 성당에 가서 이제 미사 참여하려고 그러는데 마치 신부님이 지나가서 연옥영혼을 위해서 그 미사를 신청했는데 그 미사 드렸더니 길에서 여차여차해서 이제 이 청년이 만나서 이 집으로 가라겠다고. 이건 기적이죠. 그래서 그 부인은 반갑게 맞아들이고 마치 딸도 없는 상태라
그 하녀 대신 딸로서 입양시켜서 아주 잘 행복하게 살았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미사의 연옥 영혼이 애타게 자기들은 어떤 공로를 세우거나 자기 잠벌이라고 그러죠. 죄는 사함을 받았지만 또 죄의 상태에 있을 때 이제 정화하기 위해서 연옥에 가잖아요. 근데 이제 자기 스스로는 그 보석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세상에 있을 때 공로를 세우고 자기가 스스로 보석하는 기간이 세상은. 그래서 죽으면은 어쩔 수 없어요. 그래서 그 죄가 정화되도록 일정한 기간 동안, 또 어떤 사람은 오랫동안, 어떤 사람은 잠깐 이렇게 정화돼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로 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마치 우리가 재판을 받아서 이제 죄는 이제 그 재판은 죄가 확정되지만은 이제 그대로 풀려나는 게 자유 몸이 되는 게 아니라 형무소에 가서, 교도소에 가서 그 형을 마칠 때까지는 자유의 몸이 안 되고 거기서 정화의 시간을 교도에서 몇 년 동안 지내야 자유의 몸이 돼서 나오듯이, 연옥이라는 곳에서 그 우리 가톨릭에서는, 개신교에서는 연옥을 인정 안 합니다. 가톨릭에서는 그 지상교회, 연옥교회, 천상교회, 그래서 지상을 지상을 신전지 교회라고 해요. 영적인 싸움을 해야 해서 이제 싸우고 이겨야 하는 교회, 악마와 그 악의 세력과 싸워서 이겨야 하는 신전지, 그러니까 영적 싸움을 하는 교회고, 또 연옥은 단련지 교회라고 그래서 단련을 받아서 이제 정화돼서 마치 교도소처럼 정화돼서 가야만이 하느님 나라의 자유 몸으로 갈 수 있듯이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개선지 교회라고, 그 하늘나라는 이제 개선 장구처럼 모든 것을 다 정화되고 이겨서 당당히 하느님의 나라에 간다. 이 세 공동체, 지상의 교회와 연옥 단련을 받고 있는 교회와 개선지 교회인 천국과의 커뮤니케이션이 된다 그러죠. 성인의 통공이라고 우리가 그 신경에서 이야기를 하죠. 사도신경에서 성인의 통공을 믿으며 그렇죠. 그래서 이제 연옥 영혼을 위해서 내가 그분을 위해서 이제 미사를 드리고 전대사를 입어서 대신 그 연옥 영혼을 위해서 봉헌하면 그 은혜로 이제 천국에 가게 되죠. 그러면 천국에 가서 그분은 또 나를 위해서 기도하게 되죠. 저 사람이 이렇게 전대사를 하고 미사를 봉헌해주고 여러 가지 보속 행위를 내 대신 해줘서 내가 천국에 왔습니다. 저 사람을 좀 하느님 제발 도와주세요.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렇게 서로 품앗이 하는 거예요. 이렇게 성공 통공이라는 거, 커뮤니케이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연영성월에서는 연옥 영혼들을 위해서, 돌아가신 우리 선영들을 위해서, 친척과 자개뿐만 아니라 모든 죽은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죽음에 대해서 우리가 묵상하고 그 연옥에 가지 않도록 이 세상에서 여러 가지 공로와 보석을 행하는 그러한 계절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합시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지장상 영원히 아멘. 그러면 강복을 드리죠. 주님께서 저희와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러분과 여러분 가족 모두에게 축복을 내리시어 길이 머물게 하소서. 아멘. 감사합니다.
됐나?